이시유라는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김종호 목사님의 추천으로 다녀오게 됐고요. 사실 수련회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번에 제 간증에서 보셨듯이 가기 전에 저는 예수님과 충분히 친밀하다는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위 친구들이 직장을 가지고 나서는 2박 3일 수련회에 참석하기도 힘들어진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가 아니면 5박 6일의 수련회를 언제 참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라고 하였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 5박 6일은 굉장히 큰 시간입니다.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고 쉴 수도 있는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련회에 가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큰 기대 없이 또 같이 간 사람들이 조금 더 하나님과 친밀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를 위한 기도보다는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며 수련회장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수련회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 어떠한 액티비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큐티부터 시작해서 강의, 또 PBS라는 그런 큐티의 심화 버전,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을 하였고, PBS, 또 나눔, 설교, 기도로 정말 5박 6일 동안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얘기만 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이유로 핸드폰도 걷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숨이 턱 막히지 않나요?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무슨 성인들이 핸드폰까지 걷어가나, 어떻게 하루 종일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재미없을 것 같은데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학생 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한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난주 주일까지도 저는 이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어떻게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달 수가 있을 것인가,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읽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친밀해졌을 때에도 가장 큰 힘든 부분이 바로 성경 읽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통독을 하더라도 자기 전에 후다닥 몰아서 읽고 말씀 읽는 것이 좀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련을 통해 생각이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것이 된 것입니다. 또 위에서 고백했듯이 큰 기대 없이 갔던 수련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한 달 전부터 저의 기도 제목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고 평생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간절히 구하기보다는 막연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구체적인 방법이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라고 응답을 하셨고, 실제로 거기서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말씀을 얼마나 읽으시나요? 말씀을 읽으실 때 즐거움을 느끼시나요? 저는 일이 있어서 사실 수련회 기간에 핸드폰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것이 되니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고 인터넷 하는 것보다 성경을 읽고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억지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재미가 있어졌기 때문에 제가 먼저 찾아 읽게 되었고, 핸드폰이 있어도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그랬고, 말씀을 읽고는 싶은데 말씀보다 더 재밌는 유튜브, 인스타, 넷플릭스 등등이 있으니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뒤로 미루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그랬고요. 하지만 말씀 읽는 것이 기쁨이 되면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가 됩니다. 다른 것들을 줄이고 끊어내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저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드신가요?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기 전까지는 몰랐고요. 목사님이 아무리 성경에 다 써있다고 읽어보라고 얘기를 해도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읽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진정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멀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간증에서도 말했지만 수련회 앞광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수련회에 가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고민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이렇게 좋다고 몇 번씩이나 얘기를 하는데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후회 없는 시간이 될 거라고 자부하고요. 여러분들이 모두 은혜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련회 갔다 온 사람들끼리 이제 사실 5박 6일 동안에 저희가 세뇌가 된 것인지는 몰라도 저희끼리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이제 용 목사님과 좀 구체적으로 상의 후에 이제 동아리 형식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용 목사님의 지원과 그런 것들을 받아서 그렇게 계획하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전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도 기뻐서 이것을 주위에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삶의 기쁨이나 어려움들이 계속 닥친다면은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진다면 저조차도 지금까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이 기쁜 것을 저 혼자만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강조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목사님과 상의 후에 모임 시간을 정할 예정이고요. 끝으로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인인 저를 간증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너무 잘해주고 또 처음인데 너무 떨리고 그래가지고 좀 횡성수설할 수도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처음 이 ECU 수련회를 알게 된 거는 그 목사님이 권유를 하셔가지고 좀 마땅히 뺄 명분도 없어서 좀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 긴 일정과 좀 모르는 사람에 대한 걱정과 또 말씀만 보는 그런 시간 때문에 좀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또 가보니까 또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셔가지고 좋은 장소와 좋은 사람들로 인해 일단은 걱정 없이 수련회를 보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 좀 그냥 수련회에서 가장 좋았던 거 하고 그 기도 제목에 응답 받은 것만 좀 짧게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그 가장 좋았던 거는 그 휴대폰을 내서 거의 진짜 세상과 차단된 상태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배우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과 더 친밀할 수 있었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간식과 식사도 좀 풍요롭게 주셨고요, 거기서. 그래서 좀 편하게 시간은 하루하루는 빨리 갔는데 이게 요일이 좀 안 가가지고 좀 중간에 힘들기도 했지만 그렇게 잘 보내다 왔고요. 또 기도 제목을 나누자면 전 처음에 갔을 때 좀 이제는 구원의 확신과 주님 만나는 것을 좀 이제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고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기도 제목에서는 못 넘기겠지만 어제 화요일 강의 시간에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강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응답해 주셔가지고 이제 좀 구원의 확신을 좀 받게 되었고요. 이 주님 만나기라는 기도 제목은 제가 그 조장님과 그 조로 나눠서 활동을 했는데 조장님과 원투원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제가 주님 만나는 것을 제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약간 좀 떠넘기고 그냥 체험 형식으로만 받고 싶었던 그런 주님 만나기라는 그거를 알게 되어서 일단 그거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를 드리고 또 그 기도 제목을 이제 그냥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갔다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서 제가 기도 시간에 좀 기도가 잘 생각이 안 나면 십자가 보면서 멍 때리는데 십자가가 없더라고요. 성경책에도 없어서 좀 십자가 그리면서 좀 주님과 대화하듯이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친밀한 과정을 가졌고요. 그 과정에서도 제가 처음 주님 영접했던 그 시기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좋은 시간 보내다 왔습니다. 그 이슈에 궁금하시면 그 뒤에 제가 뭐 받았다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처음에 놓기 당했다고 그래야 되나 모르겠는데 일단 좀 깔아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대학 정재우 청년입니다.
우선 한없이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마음밭의 비유로 교회 생활을 참 잘했는데요.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돌박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퍼진 이후로 세상의 것을 쫓으면서 저의 마음밭이 가시덤불에 점령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양혁이 형제의 추천으로 효자교회에 오게 되었으며 2023 동계수련회 새가족 MT 리더 캠프를 거치면서 돌밭이 흙밭으로 변하고 가시덤불이 사라지게 되어 씨앗을 심을 만한 옥토가 되었고 마침내 ECU 하계수련회라는 씨앗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라는 새싹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ECU 하계수련회에서 마가복음을 큐티하고 사무엘상을 해석하고 고린도전서의 설교를 들었는데 말씀들로부터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을 통해서 혈류병 여자가 간절한 믿음으로 치유받는 말씀과 귀신 들린 자를 고쳐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고 제자 삼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효자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나의 마음밭이 옥토로 변하기 시작하며 내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느꼈으며 복된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의 담대한 믿음으로부터 복음 전파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좋은 공동체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효자교회 성도님, 목사님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더욱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갖고 나가는데 저 또한 더욱 힘쓰고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로 인해 저의 마음밭이 옥토로 변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하게 성경을 읽고 적용시키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대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믿지 않았던 지체들이 믿게 되는 소망을 품으며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